사람들은 세상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필라델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시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셨고 그분의 성품은 거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진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거룩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흠이 없으신 완전한 깨끗함과 완전한 정결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을 사실 인간은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있는 색깔이 뭐 수없이 많은 색이 있지만 흰색 있죠. 가장 완전한 흰색은 어떤 색일까? 순백도의 흰색.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보면 인간은 그걸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한 흰색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호련히 이렇게 갔을 때 그 빛 앞에 있을 때에 그 빛은 세상의 빛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그 빛은 살아있어요. 하나하나 빛이 살아있는 빛이었고 그 영광의 빛이었어요. 영광의 빛. 이렇게 이유적인 어떤 에너지를 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분 흘러오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임재의 빛. 근데 사랑의 빛이요. 사랑에 충만한 빛이었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근데 저는 거기서 느꼈던 거 뭐냐면 깨끗하고 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도 보면 6장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화로다 내가 마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이를 만나면 왠지 그 앞에 선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영국에 어떤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늘 기도하는 여학생이었어요. 이 여학생이 갈 때마다 캠퍼스에서 막 음담패설 하는 사람도 남학생이 멈추고 왠지 거룩한 기도하는 그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여학생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감히 뭔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들을 처음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여학생이 죽었을 때는 거기에 보면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목숨을 다해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린 그런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진실함을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것처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겸손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유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온 열방과 우주와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심지어 우리 삶의 시간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그 주권 속에서 지금도 이 역사는 흘러가고 또 우리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history makers,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라는 얘기, 그분의 역사라는 얘기죠. 주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네가 만들었던 역사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며 모든 시간과
이 역사와 모든 정치와 이 온 나라를 주님께 지금도 두루 감찰하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요구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온 열방과 지금도 이 험난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그분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볼지어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에 대한 칭찬이 있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지만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고 기도의 문이 있고 전도의 문이 있고 복음의 문이 있고 은혜의 문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은혜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으세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있길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우리가 보면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우리 앞서 있었던 두아디라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같은 데들은 이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이 발락을 쉽게 얘기해 발람을 쫓는 자들이 있었고요. 니골라당 교훈을 쉽게 지키는 자들이 있던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을 용납했던 어떤 사악하고 잘못된 진리를 활용하는 이러한 이런 교회가 분별력이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다 보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사벨의 영을 허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늘날 자유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에 엮가면 초대교회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마치 그런 거라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오늘 손 만져서 우리 교회에 병이 나은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비주의입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적은 능력이라는 건 분명히 재정도 부족했었고 열악했었고 어쩌면은 오늘날 개척교회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단을 대항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분별력과 믿음을 잊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은사이지만 여러분 협소하지만 열악하지만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큰 교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가져본 적이 없지만 부럽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큰 교회인데 라우디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주님이 토해내게 식단 이런 교회라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며 하나님을 칭찬하는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 그런 우리의 규모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입니다. 좀 그래서 몇 가지를 사실은 쭉 이렇게 보면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성장하는 교회보다 내실이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그렇죠. 옛날에는요 살이 찐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 60년 왜 다 말랐으니까. 윤기가 나고. 그래서 저희 오건사님도 제발 살 좀 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58kg였으니까 홀쭉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살 좀 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매일 11시에 밥을 먹었죠. 회사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의도에서 집에 오면 10시, 11시에.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살을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열심히 밥을 먹었는데 웬걸요. 한 뭐 몇 년 되니까 10kg가 금세 찌더라고요. 15kg 쪘어, 15kg. 다시 점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하는 교회예요. 정말 건강한 목회자의 목회가는요, 이 숫자적인 증가가 아니라 회심을 또 세례 교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성장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먼저는 영적 성장과 내면의 이 충실함, 내면의 성장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연합,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의 기도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가 깨뜨리지 않고 연합되지 않게 되어진다면요, 사람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겉돌아요.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왜요? 이 교회는 갔더니 교회도 깡큰 교회가 맨날 분열돼 있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조금 성숙한 사람은 이 교회 한두 주 나오다 안 나옵니다. 근데 열린교회 가니까 사랑이 많아. 소문이 나. 열린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사랑이 많다고. 좋은 소문이 일단 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사랑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또 교육자님들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더 그렇고, 우리 또 집사님들 열심히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목회자는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 끝나니까 제가 거의 3시, 4시에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게 그날 아침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참 행복한, 그런 행복한 모습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점점 우리가 다가서고 그걸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물을 세우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이 제가 아마 설교되는 게 예수님 사랑일 거예요. 아마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연합하고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성삼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일체를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우리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정말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예수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 그 의식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초점을 맞춰질 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건강한 교회는 이 있던 세속주의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가 내려진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랑이 충만한가?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여기 내 말을 지켰다는 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을 때에, 황제가 키리오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키리오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지킨다는 게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가 퀴리오스고 황제의 숭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모두가 잠적하고 숨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증거하지 않았고 또 숨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렇겠죠. 가족이 그 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게 되어지면 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한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한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로마 황제 시대처럼 황제가 퀴리오스라면 지금은 정치 문화가 퀴리오스예요. 저들의 진정한 주권이 이런 컨텐츠 문화, 이런 케이팝 또는 연예인, 드라마, 이 모든 것에 우리 관심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죠. 이 시대가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켜갈 때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난 배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그 배역이 생겼어요. 어떻게 백신을 맞은 사람만 교회에 들여보내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교회에 안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걸 보면 이것이 배역은 아니라도 충분히 배역할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과 무분별과 영적 무지가 이미 교회에 대체적인 교회가 팽반히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맞고 안 맞고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목회자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냐 이거예요. 난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 이 필라델피아에 칭찬하신 것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일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을 회담고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함이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자기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 일하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일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주님은요 목숨을 걸고 그 믿음과 인내로서 나가는 자들을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정말 저는 그걸 작년 안에 경험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제가 요즘에도 기도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점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가 압박이 되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전제주의 국가가 되어지면서 점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점점 핍박을 받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제대로 목숨을 안 건넌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못 이끌어가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정도로 큰 핍박과 환난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핍박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재정도 없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곤고와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히려 너를 핍박하지 않은 들이 와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저는 오늘날 이게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세상에 만연된 세속주의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신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고,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범할 수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있어요. 솔직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함부로 대한다고 그러지만, 목회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니까 목회자가 우습게 보이니까 목회자를 짓밟고 신천지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죄송하지만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 앞에, 임재 앞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불같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병전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서 죄송하지만 두려워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그 봉헌식 앞에 대제사장조차도 그 영광과 압도된 하나님의 쉐kin의 영광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무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들은요, 그런 자들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나의 사랑을 그들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절 보면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한 때라. 여러분 이건 뭐 이중적인 구조가 항상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압제로 인한 교회 탄압, 또 물론 이런 시험의 때를 말씀하시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게 할 교회의 시련과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로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환난 전 휴거를 제가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 롯을 빼내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을 저는 반드시 치료 환난 전에 하나님 휴거로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인내와 믿음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걸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충 그냥 적당하고 살아가면서 휴거에 안 당하고 7년 환난 남겨진 자들은 그 7년 환난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여러분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지만 후 3년 반에 그 짐승의 뼈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엄청난 탄압과 괴로움들이, 그 죽음이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과 공고 앞에서 그때 믿음을 지켜내는 것보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있겠지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겁니다. 그런 환난, 전 환난 때보다 후 환난 시대가 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지금 그런 기름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세상에 타협되지 않고 이 시험의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가 근대 교회들이죠. 1900년도에 보면 루마니아, 헝가리, 소련, 그 다음에 중국 문화혁명, 그 다음에 북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화되어 있는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 교회 전남 영광교회인가요? 그 영광교회는 70몇 명이 전부 순교를 당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그런 순교하는 교회를 이렇게 성지순례를 우리나라만 아니라 좀
제가 한번 봄에 한번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분들 좀 이렇게 쭉 한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그 정도 괜찮으면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숙연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온 세계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특히 시리아, 이라크, 예멘, 그 다음에 그런 특히 이 내전이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테러 단체에 의한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습니다. 그 순교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밀리에 그 순교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탄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이것만큼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건 끝납니다. 환난도 끝나고 공고도 끝나고 시험도 끝나고 핍박도 끝나고 모든 어려움은 탄압이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른 데 갖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가 되면 모든 것이 넘어가져요. 환난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환난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나를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가고 현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인데 뭐라고?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이 믿음이 믿음, 소망, 사랑, 연합,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금은 굳게 잡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긴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성전의 기둥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라는 거죠. 그 나라 가면 12돌과 12돌에 12사도가 져 있고 24개 분에 보면 24장로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왔던 믿음, 인내로서 우리가 승리했던 또 지켜왔던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한 그 신부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마다 여러분 그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어디 작년에 침례교회 갔더니 거기 침례교 이 새로운 침례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신했던 사람들이 쫙 이름이 어떤 교회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쫙 나열돼 있더라고요. 아마 똑같겠죠. 열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옛날부터 반주했던 윤지은 집사,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반주를 했다. 아니면 뭐 이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되어진 개척교회 상급에 대한 내용이 쫙 믿음을 지켰던 내용들이 기념비적으로 쭉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분명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상에 굴복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굴복되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한 교회 그리고 마지막 찾으시는 한 세 사람 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길 축원하고 이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